자, 9월 25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의 그 거룩한 얼굴빛을 저희에게 비추어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희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죄악된 것과 허물진 모든 것들을 아뢰었습니다. 저희 자신의 능력으로는 씻을 수가 없는 것들이기에 주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였사오니
주 예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주의 그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옵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더럽혀졌던 모든 것들이 눈과 같이 희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동문 시편 같이 낭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음성 들려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괴롭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좌우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10월을 올려드리는 새벽 기도가 10월 4일에 화요일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인 기도자, 전도자, 헌금자, 예배 참석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영웅, 최영민, 윤은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에아원과 월드비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했던 내용을 다뤘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내용이 펼쳐지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로 갑니다. 하늘에서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는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나오죠. 자,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먹었다. 자, 이것은 사도 요한이 어떤 환상을 체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게 만드는 표현이죠. 실제로 책을 먹지는 않았을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것이 사실 여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나왔던 장면입니다.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10절로 가서 봅니다. 구약 성경 1152쪽.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앞밖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그렇죠. 그래서 먹으라 하시는 그 표현은 이게 참 서양적이진 않은 표현인 겁니다. 이건 딱 봐도 동양적인 문화의 그런 표현이죠. 완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먹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의 존재 안으로. 그리고 그 맛이 어땠느냐? 꿀같이 달았다라고 되어 있죠. 꿀같이 달았다. 근데 이것도 역시 과거 시편에 나왔던 그런 표현이죠. 자, 시편 119편 103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깨달음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냥 먹는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그 자체가 나한테 너무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너무 좋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한 가지 있죠. 뭐가 문제냐? 그것이 배에 들어가서는 쓰게 됐다는 겁니다. 쓰게 됐다. 여기서 쓰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적혀있던 그 말들이 심판과 재앙의 말들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쓴 말이 되는 겁니다. 쓴 말, 너무 독하고 쓴 말들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아이러니하기도 한 겁니다. 받을 때는 그 받는 그 과정 자체에서는 굉장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그 영적 깨달음을 딱 얻게 될 때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막 깨달아지는데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깨달아진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심판을 집행하게 되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닥쳐오게 될 것인지를 먼저 알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소돔성 멸망에 대해서 알려주셨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게 될 때, 막 기쁨이 충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는, 그 교통하는 과정 자체는 너무 좋거든요, 그게. 자, 그런데 그 알게 된 사실,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 자체는 너무 쓴 거죠. 이제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아프고 참 고통스러운 내용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지금 우리한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에 많은 은혜가 있고 영적인 기쁨이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또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결국은 심판을 향해서 달려갈 거니까요. 지금도 달려가고 있고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게 될 거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이 세상의 역사가 종말을 고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비전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주시고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앞으로 오게 될 일들 다 보여줬으니까. 너한테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해준 이 모든 것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하여라.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서 그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붙들고 살 것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뭘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붙들고 살 말씀이 없으니까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시편의 시인이 꿀같이 더 달다 했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딱 붙들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주신 말씀을 먹으며 그것을 온 마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1절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세요. 그가 내게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결국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먹게 하신 이유는 그 깨닫게 하신 그 모든 것, 미리 알게 하신 그 모든 것을 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전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자기 죄악 가운데 그냥 멸망하는 것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시죠. 에스겔서 18장 32절의 유명한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살으라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렇게 못되게 살았어도, 그렇게 악하게 살았어도 그냥 멸망해 버리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대요. 할 수 있다면 돌이켜서 자기의 죄를 씻고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서 전하라고 그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선지자의 후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후예. 아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걸 아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됐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알아버렸으니까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참 보면 이렇게 하늘에서 주신 가르침을 듣고도 못 깨닫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귀로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참 그게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뭐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으로 넘어갑니다. 또 11장 1절과 2절 또 내게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자,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측량한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또 2절로 가면은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두라. 여기서 측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에스겔서에서 두드러졌던 표현인데 어떤 맥락에서 쓰였냐 하면 성전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는 맥락에서 쓰인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측량도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일종의 보호를 상징하는 이제 행위죠. 그런데 성전의 바깥마당은 그냥 측량하지 말고 둬라 하셨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것은 거기는 보호를 하지 않으시겠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로 넘어가서 이방인이 성전을 42달 동안 짓밟게 될 것이다 말씀했죠. 자, 왜 42달이냐? 이게 기간으로 보게 되면 3년 반입니다. 42달, 42개월이니까. 근데 이 42개월, 42달이라는 표현이 또 구약성에 또 나와요. 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7장 25절로 갑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자,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여기 보면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시기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기간이 얼마냐?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식으로 바꾸면은요, 1년, 2년, 반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0.5 그래서 3년 반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니엘서에 기록됐던 그 시기 성도들이 적그리스도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종말론적인 시기를 가리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42달이 아닌 거고요. 상징적 의미로서의 42달이에요. 성도들이 사탄의 세력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종말의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그 종말의 기간이 언제냐 물어본다면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요, 우리의 과거이기도 하고, 우리의 현재이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고난당하는 그 일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실 계속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그때까지의 그 기간이 전부 종말의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성도들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보호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죠. 자,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사라져 버리는, 뭐 멸종돼 버리는 그런 거는 그런 건 없는 겁니다. 뭐 크든지 작든지 그건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새가 이게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세상에 종말까지 끝까지 존재하게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이 그렇게 막 성경 다 불태우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잡아다 죽이고 그랬어도 그 지하에 교회들이 뭐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 왔고 지금도 멀쩡히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핍박이 너무너무 무섭게 이루어지는 그런 데서도 거기에 믿는 분들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참된 구성원인 그 성도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경건한 백성들이 끊어지질 않는 겁니다. 끊어지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참 지금의 상황이 너무 걱정도 되고 또 낙심도 될 수 있지만 사람이나 환경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거대한 관점에서 보게 되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이 아주 거시적 조망을 보여주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런 모든 일들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핍박도 받았다 막 승리도 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무슨 뭐냐 하면 그냥 결국은 다 일어나야 될 일인 거예요. 결국은 다 일어나야 될 일.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와 성도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전히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실행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호하심이 지금도 실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나의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관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강남나무와 자, 3절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로 가게 되면은 이들은 두 감람나무이기도 하고 두 촛대이기도 하다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럼 도대체 이게 누굴까요? 이 두 증인. 이 두 명이 누굴까요? 자, 그 사람이 바로 제 옆에 있는 김아무개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박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단적인 해석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듯이 요한계시록의 거의 모든 부분이 다 상징성을 가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살짝 들어가지고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 이거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의심해야 마땅한 겁니다. 사실 이 두 증인에 대한 논쟁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분량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간단히 말하자면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의 사명에 대한 언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된 존재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두 명인 거냐? 자, 신명기 같은 데를 보면은 어떤 사람의 증언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숫자가 중요한데 2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둘이라고 하는 상징적 숫자가 쓰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들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고 또 말씀을 했는데, 자, 이 1260일 요거 달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42달입니다. 똑같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42달과 두 증인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1260일이 일치하는 겁니다. 일치.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으면서 살지만 또 세상을 향해 증인으로서 그렇게 예언하면서 전도의 사역을 지속하는 그 기간이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도 받으면서 선제자로서 그 증인된 삶의 사역을 똑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이중적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고난도 받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지상교회는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세속적 성공이나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달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국교가 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역사를 보면은 국교가 되자마자 부패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런 식으로 세속적 권력과 이렇게 일치시키려고 그러면은 이게 참 곤란한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선지자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존재죠. 심지어 그렇게 자기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어떤 짓밟히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온다고 해도 다 감수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 고난당한 겁니다. 일평생 너무너무 애쓰고 수고하고 호의호식하는 것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세속적 성공을
마치 우리의 지상 목표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것들은 이게 성경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이 지나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가올 세상을 준비하라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선지자의 후예니까. 하늘의 것을 알게 된 사람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선지자의 후예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 능력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든 험한 골짜기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보내신 선지자의 후예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하늘의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으로 저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백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